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법치입니다. 법치는 법의 통치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에 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한 나라가 생긴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더 자유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위험해질까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보는 나라가 됩니다.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보드게임 해본 우리 친구들도 많을 텐데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보드게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재밌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도 좀 봐주고 쟤도 좀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 명이 우는 아이가 생기고 막 싸움이 되고 그래서 그만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규칙이 무너질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규칙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법이 사라지면 착한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법치는 강한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교회도 안전하지 않고 가정도 안전하지 않고 아이들의 미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죠. 이 이래로 법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지금 법치의 시대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목사님을 구속하였습니다. 지금은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법치를 살아가는 시대라서 우리가 법치가 무엇인지 알 때 이 법치의 시대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법치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법치는 세상 체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치는 결코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법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법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법치의 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법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면 법치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계로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법과 가장 닮은 현실 정치 체제인 참된 법치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인데요.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가 진행한 실험입니다. 아이 앞에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금 이거를 먹어도 되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2개를 줄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떠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즉시 먹었고 어떤 아이들은 눈을 가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막 몸을 흔들거나 다른 곳을 보면서 유혹을 피하거나 하면서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40년간 추적한 결과 기다린 아이들은 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실험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죠. 선생님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한 이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란 우리가 함께 약속한 그 기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아담아, 하와야, 다른 것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너희가 죽게 될 거야.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면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은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현이야. 나는 너에게 많은 명령으로 통제하고 싶진 않아. 이런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의 명령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먹지 말라. 예, 맞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법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담고 있습니다. 네. 선악과 명령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집을 떠날 때 비우면서 말합니다. 내가 없을 때 싸우지 마라. 그러면 그 집에서 싸우고 싶지만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권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너희는 위임받은 존재지 주인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인간의 권력은 제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무제한의 자유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절제가 요구되는 공간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행위를 요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통치를 말씀이라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존이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가장 닮은 정치 체제가 바로 법치입니다. 영국은 왕정 국가였지만 권리 장전을 통해서 왕도 법의 통치를 받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통치가 아니라 인간의 통치입니다.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도 제한이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는데요. 이 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명령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무한의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면 에덴 동산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거라는 착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와는 단지 선악과가 너무 맛있고 먹고 싶어서 먹은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 더 좋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구, 그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법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통제되는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처럼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권력의 제한이 되어야 하면서 그것이 바로 법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치는 신분, 인종,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성경 말씀에는요, 재판에서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법 앞에 평등은 현대 헌법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명하신 공의의 원칙입니다. 법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서민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규칙은 선수들 모두에게 적용되죠. 근데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경기를 하면 이기든 지든 서로 다치지 않고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할 때요,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공을 몇 번 더 차게 해주고 연봉이 작은 사람한테는 반칙을 몇 번 더 해도 되는 혜택을 준다면 이 경기가 어떻게 페어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법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이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설계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부도 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경기 규칙 안에서 정부의 권력이 개인의 노력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규칙은 사회 속에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특별한 사람, 노동자라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반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잘 지키거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사고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갈지 우리가 결정하죠. 만약에 큰 길 우선으로 가고 싶다. 나는 최단시간으로 가고 싶다. 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좁은 길이지만은 해안도로를 타고 가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이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떻게 목적지로 가는지 가장 좋은 방법을 이 국가에서 결정해 준다면 이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주의고 계획주의고 독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대통령은 어떤 범죄를 지어도 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국민들은 재판거리도 안 되는 사안조차도 구속시킵니다. 이것이 법치의 붕괴입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3개월 안에 히틀러 독재 정권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 기간 법치의 붕괴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무엇이냐? 법이 개인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상주의적인 계획에 합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그 진행 상황 속에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 이상을 완성했을 뿐인 거죠. 인간의 계획이 법제화되면요, 개인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법치라는 가면을 쓴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법치가 붕괴되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신분제 시대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 국가에 살게 되면서 신분제 국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신분 지배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그 사례를 볼 수 있는 대로 바로 북한입니다. 백두혈통 김정은 가문에게만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지요. 또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에게는 나라의 배신자라는 이유를 뒤집어서 씌워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문하고 투옥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라가 국민이 원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마시멜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 당장
너무 먹고 싶은 이 마시멜로를 먹는 쾌감, 즐거움, 이것을 위해서 2개의 마시멜로를 포기하는 이 어리석음, 이것을 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온 인류가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동성애자들의 서러움을 해결해 주면 더 살기 좋은 차별 없는 사회가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우리 부자들, 기업가들의 돈을 뺏어서 노동자들이 나눠 가지면 우리의 가난이 해결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것이 법치를 붕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 되어서 우리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2개의 마시멜로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는 우리의 에덴 동산을 뺏길 수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모두 함께 이 민주주의라는 이 탈 속에서 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로, 법치는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힘의 조절을 필요로 하고요, 책임과 인내와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유만 있다면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무엇이 필요하나? 법치가 필요합니다. 법의 통치는 곧 자유로운 삶을 위한 전제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하나님이요, 율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자유를 잃지 말라고 주신 경계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명령을 주셨지만 십계명은 더 많은 금지 명령이 있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명령을 한 개도 못 지켰는데. 근데 당연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당연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감사하면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징계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에덴 동산 전체를 주시기 위한 통치입니다. 십계명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요 팔복이 나오는데요, 이 팔복은 더 높은 차원의 요구입니다. 그 중 하나를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이런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상상도 하지 못할 법 아닙니까? 너희 의를 위해 박해받아라, 이 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나갈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2개를 얻는 그 수준이 아니고 천국을 선물 받는 그런 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시민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제 가능한 시민을 전제로 하고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자유는 절제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가 죽고 인내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붕괴되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선물 같은 기독교적 가치의 정치체제입니다. 지금 당장 먹어, 기다리지 마, 지금 가지면 돼, 미래는 나중에 생각해, 이런 것들은 신뢰를 깨는, 약속을 깨는 말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아이들은 다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 성숙된 신뢰관계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선물이 허락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숙한 성인의 수준으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법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재로 가는 악법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 아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 앞에 저항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지 말라는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고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영아 살해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도 다리오 왕의 기도 금지법을 위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싸우다가 구속당하신 사랑하는 소년보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년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과 위치에 있는지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법치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공격받지 않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은 눈앞에 마시멜로를 내려놓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은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삼고, 지금 당장 싫은 누군가를 탄핵시키는 인본주의적인 결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인내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오늘의 욕망을 절제하여서 내일의 다음 세대들에게 두 개를 남겨주는 선택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